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립니다. 이제 새벽예배 영상으로 마지막 주간 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간이어서 가정과 관련된 찬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년에 있는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며 이제 성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꾸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도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을 정말 멋지게 지었다 해도 그곳에서 있어지는 일이 없다면, 만약에 그곳에 예배가 빠져 있다면 성전은 그냥 성전일 뿐이죠. 이제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지, 또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47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흘러가야 될까요? 또 성전을 통해서 있어야 될 일들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환상은 에스겔서 37장 환상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환상입니다. 성전 문틈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적시고 온 강을 적시고 온 세상을 적셔간다는 환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환상을 어쩌면 굉장히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생소한 환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환상이 생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물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또 성전을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광경을
지금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는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가득하고 그곳에서는 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있는 그런 광경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생명력 있고 활기가 차고 또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영향력이 바로 생명력이고 살아남이고 또 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은, 이 그림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에서 강의 근원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근원이 되어져서 네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또 다른 성전의 그림이고 그것이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곳을 적시고 생명의 부요함이 흘러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굉장히 메마르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광야 기간에도 이런 그림들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란 그 갈증들을 채울 길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또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 이 바위가 끊임없이 따라다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또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했던 가축들도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이 물을 또 이 갈증을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에스겔서 47장과 같은 말씀들로 예수님을 설명해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갈증을 채웠던 반석,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에게 갔을 때
우리의 갈증은 채워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물의 근원,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물, 그것은 다시 에스겔서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 다시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세우고 살리고 활기차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성전, 장차 완성될 성전인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겔서 47장 말씀과 너무 흡사한 묘사입니다. 장차 완성될 성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수가 나와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졌던 성전, 에덴 동산에서 물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다시 그것은 에스겔서 47장 성전 환상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감을 보았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완성될 성전에서는 그곳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고 또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역할과 기능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고 활기이고 부요함이고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나에게로부터 흘러가는 물은 어떤 물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흘러가는 물, 그 물은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나에게 흘러가고 있는 물,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려지고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활기가 돋아나고 있는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그것이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생명수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는 물이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에 활기를 주고 그 물이 열방을 적심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부유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려내고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그곳이 정말 부요하고 풍성해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물이 지역사회를 덮이고 또 그 물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 물이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활기가 넘쳐나고 부유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세우고 살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을 주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예배 재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을 위해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기도하고 있는 박효숙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특별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